비대면으로 예배를 전환하고 예배를 드릴 때마다 느끼는 거지만 참 어색하고 어색합니다. 요즘 아이들이 다 이 비대면으로 수업을 하잖아요. 줌으로 이제 수업을 하는데 부모님들이 고민이 뭐냐면, 그나마 이제 부모님들이 집에서 케어를 해줄 수 있는 아이들은 그래도 괜찮아요. 그런데 케어가 안 되는 아이들은 핸드폰으로 수업을 틀어놓고, 줌으로 이렇게 틀어놓고 이쪽으로는 컴퓨터 화면으로 게임을 합니다. 이렇게 선생님 수업하는 줄 아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얘는 게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예배가 이러한 모습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도 가스레인지 불 켜놨으면 끄시고, 빨래 돌려놨으면 빨래도 끄시고, 오직 이 1시간의 예배에 집중해서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번 주부터는 우리가 이 번제에 대해서 이제 이 레위기 1장에 있는 본격적인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1장서부터 7장까지 번제서부터 시작해서 번제, 소제, 속죄제, 그 다음에 속건제, 그 다음에 화목제. 이게 맨 처음 순서는 달라요. 1장에서 5장까지의 순서는 번제, 소제, 화목제가 먼저 나와요. 화목제, 그 다음에 속죄제, 속건제가 나와요. 그런데 6장서부터 7장의 제사장들의 기회에 의하면 다시 순서가 바뀌어서 번제, 소제, 속죄제, 속건제, 화제가 나와요. 화목제가 나와요. 이 화목제가 제일 마지막에 나오는 이유가 있겠죠. 오늘부터 저희가 이 5가지의 번제에 대한 5가지 제사의 이야기를 할 건데, 순서는 6장서부터 7장까지의 순서를 가지고 할 겁니다. 그 이유는 이제 우리가 화목제를 다룰 때, 속건제와 화목제를 다룰 때 그 이유를 제가 설명을 해 드릴 겁니다. 말씀 중에 그 설명이 들어갈 겁니다. 하나님께서 제사의 방법을 한 가지만 두셨으면, 그렇잖아요. 우리가 죄를 사하는 이 제사를, 혹은 여러 가지 제사의 목적을 한 가지 제사만 두었다면 참 드리기도 편했을 것이고 이해하기도 쉬웠을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물었을 때 번제, 소제, 속죄제, 속건제, 화목제 이렇게 다 얘기하지 않아도 그냥 번제 하나만 딱 통일하면 쉬웠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왜 굳이 이렇게 5가지의 제사의 방법을 두셨는가라고 하는 것을 보면 반드시 이 안에는 그 이유와 목적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겠죠. 여러분, 그 이유와 목적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하나씩 제사의 이야기를 들어가면서 깨달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이 번제에 대해서 볼 텐데, 레위기 1장 1절로 2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지만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레위기 1장 2절과 3절입니다. 같이 합니다. 시작. 집에서도 같이 봉독하시기 바랍니다. 같이 합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 없는 수컷으로 회막 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시게 받도록 드릴지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번제는 번제를 드리는 제사자 본인, 즉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오늘날로 말하면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이 훨씬 더 많아요. 자, 오늘 본문을 보면 죄를 짓고 재물을 가져온 사람이 먼저 어떻게 합니까? 재물에 안수를 하고, 그리고 그 재물을 직접 이 사람이 잡는 거예요. 제사장이 잡아주는 게 아니에요. 물론 이 이야기가 에레미야서라든가 또 이 역사서를 통해서 보면, 이제 역사서를 통해서 보면 제사장들이 이 예물을 잡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원래의 번제의 순서는 가져온 사람이, 재물을 가져온 사람이 재물에 손을 얹고 그 짐승을 직접 잡는 거예요. 그리고 가죽을 벗기는 일, 각을 뜨는 일, 그리고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는 일, 이 모든 일들을 다 본인이 하는 거예요.
제사장들은요, 그 각든 머리와 기름을 가져온 것을 제단 위 나무 위에 불 위에 벌려놓고 그 제단 위에서 불 사르는 것, 이것이 제사장이 할 일이에요. 자, 그렇다면 번제를 드리는데 가장 많은 일을 하는 사람들은 제물을 가져온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오늘 예배를 드리는 우리도 마찬가지여야 돼요, 여러분.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가 같이 찬양하고 같이 기도하고 또 같이 하나님 앞에 아뢰고 이렇게 하는 것들을 통해서 또 말씀을 듣잖아요. 이 말씀을 듣는 시간이 예배 시간에 가장 우리가 비중을 많이 차지하고는 있지만 이 말씀을 듣는 이 시간조차도 여러분들이 이 말씀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 이 말씀은 내 삶의 이 부분을 이렇게 바꾸라고 말씀하시는구나. 이 말씀은 내 안에 있는 이것을 쪼개라고 자르라고 말씀하시는 거구나. 아, 하나님이 내 삶의 인생을 이렇게 향기로 받으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그 말씀 안에 집어넣고 적용해야 되는 거예요. 즉 예배는 앞에 있는 목회자가 앞에서 많이 이야기하고 많이 찬송하고 많이 기도하고 하는 것이 주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드리러 온 여러분들이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체험해야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가 제사를 드릴 때 어떤 생각을 하냐면 제물을 머리에 안수를 하고 짐승을 죽이고 그 짐승의 가죽도 벗겨야 되고 각도 다 떠야 돼요. 남자라면 쉽지는 않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가능하잖아요. 남자라면 여러분 소 잡는 걸 혹시 보신 분 보셨을지 모르지만 예전에 동네에서 동네 제사를 드리면 잘 사는 동네는 소를 잡고 좀 평범한 동네는 돼지를 잡아요. 보통은 다 돼지를 잡는데 저도 옛날에 시골에 살 때 돼지를 보통 잡다가 어느 날 소를 잡을 때 한번 보면 일손이요 더 필요해요. 남자 혼자 감당이 잘 안 돼요. 소를 잡는 것서부터 가죽 벗기고 이 각도고 내장 꺼내고 이런 것이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 사람이 다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남자들이라면 그래도 이해가 가. 여자분들이라면 이게 가능할까요? 우리 심권사님 소 한 마리를 잡아서 다 각을 뜨실 수 있을래요? 우리 권사님들 가능하실 것 같아요. 젊으신 우리 집사님들은 혹시 가능할까? 아마 쳐다도 못 보실지도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제사는 남자들만 드렸던 거구나 라고 생각해요. 근데 아니라고 성경은 말해요. 자, 2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2절을 다시 한번 보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여기 2절에 보면 누구든지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요. 이 누구든지라고 하는 단어는 여러분 히브리어로 말하면 이 아담이라는 단어예요. 히브리어 아담. 자, 이 아담이라고 하면 여러분 착각하면 안 돼요. 오해하면 안 되는 게 뭐냐면 아담을 만드시고 하와를 만드셨다라는 말 때문에 아담을 남자로 생각하는데 이 아담의 본래의 뜻은 여러분 단순히 남자가 아니에요. 우리 창세기 1장을 볼까요? 창세기 1장 26절 27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고 책이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라고 했어요. 즉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여기 사람이라고 하는 단어는 아담이라는 단어예요. 즉 오늘 본문에 이 누구든지라고 하는 단어와 같은 단어라는 거예요. 만약에 이게 남자라면 여기 27절에 있는 남자라고 했을 이 남자라는 단어
이게 자카르라는 단어거든요. 이 히브리어는 다르게 써요. 자카르라고 하는 단어로 쓰고 혹은 이쉬라고 하는 단어로 써요. 여러분 요즘 복음성가 중에 뭐 이쉬가 이샤에게 이거 결혼식 할 때 축가로 많이 쓰여요. 이게 뭐냐면 남자가 여자에게 혹은 여자가 남자에게 이런 뜻이거든요. 이런 단어를 썼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누구든지 아담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을 때는 단순히 남자가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남자나 여자나 누구든지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고, 제사를 드려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자도 자기가 지은 죄가 있으면 자기의 제물을 가지고 와서 자기가 죽이고 안수하고 자기가 그것을 잡고 그것에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뜨고 이러한 일들을 다 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여자이니까 할 수 없다라고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레위기 1장 2절에 누구든지라고 하는 단어, 이 남자나 여자나 다 포함하고 있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예배는, 하나님 앞에서 제사는 동등한 것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죄 앞에서는 죄는 남자나 여자를 따지지 않아요. 죄는 남자에게든지 여자에게든지 똑같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죄를 사함받는 번제는 남자든지 여자든지 동등하게 제사를 드려야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 우리 10절을 한번 볼까요? 레위기 1장 10절입니다. 레위기 1장 10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이어가요. 만일 그 예물이 가축대의 양이나 염소의 번제이면 흠 없는 수컷으로 드릴지니 라는 말씀이 나와요. 또 14절을 한번 볼까요? 14절 봅니다. 만일 여호와께서 드리는 예물이 새의 번제이면 산 비둘기나 집 비둘기 새끼로 예물을 드릴 것이요 라고 말씀을 계속 이어집니다. 만약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이 소라고 한다면, 소 하나로 끝난다면 여러분 이 죄를 속함받기 위해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을 거예요. 오늘날로 따져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여러분 요즘 한우 소 한 마리가 어느 정도 가격인지 아세요 혹시? 보통 적으면 600에서 많으면 1000만 원까지 한다는 거예요. 자, 오늘 여기 예배 드리러 오신 분들이 혹은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시는 분이 가다가 내가 성경에 나와 있는 죄를 정했어요. 지나가는 여자를 보고 간음하는 마음을 품었어. 그럼 내가 이 죄를 속함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럼 뭐를 가져와야 돼? 소 한 마리를 가져와야 된다면 소 한 마리를 가져와야 돼요. 맨날 한 돈 1000만 원짜리를 예배를 가지고 들어와서 드려야 돼. 그래야 속죄함을 받는다면, 여기서 예배 올 때마다 1000만 원씩 헌금을 하실 분들이 얼마나 될 수 있는 분들이 얼마나 될까? 저도 못할 거예요. 저도 못해요. 어떻게 예배 때마다 적어도 일주일에 4번 대예배만 따져도, 그렇잖아요? 11시 예배만 4번을 따져도, 4번에서 5번을 따져도 저 한 달에 5천만 원 헌금을 월급을 주셔야지 예배 드릴 때마다 소 한 마리 갖다 놓고 제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야.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10절과 14절 이 말씀들을 통해서 소로 드리는 것만이 아니라 어떨 때는 양으로, 어떨 때는 염소로, 어떨 때는 정 없으면 비둘기 한 마리로 내가 너의 죄를 사해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물질을 받기를 좋아하시는 하나님이라면 저와 여러분은 감당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오실 때마다 헌금만을 눈 뜨고 이렇게 기다리고 계시는 분이라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갈 자격이 있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혹 내가 그 드릴 비둘기조차 없으면
나중에 우리가 속죄제에 대한 이야기를 할 텐데, 속죄제에 어떤 예물이 나오냐면 소제에 대한 이야기가 나요. 가루 한 움큼만 가지고 와도 내가 너의 죄를 사할 거야. 할렐루야. 이 하나님이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이에요. 오늘 하나님은 그 이야기를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어떠한 재물도 다 받으신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구절을 보면 또 명확히 알 수 있는데, 우리 구절을 한번 볼까요? 구절을 보면 같이 합니다. 시작.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고대 근동의 신은요, 고대 근동의 신들은 자신들을 믿는 사람들이 제물을 가져오잖아요. 그 제물을 이렇게 뭐 각을 뜨고 이렇게 오늘처럼 드리면, 오늘 말씀처럼 드리면, 고대 근동의 신들은 그들의 그들이 믿는 신전이죠. 신전에 따르면 뭐라고 되어져 있냐면 벌떼와 같이 달려들어 그 제물을 뜯어 먹는다라고 표현되어져 있어요. 이게 고대 근동의 신관이에요. 즉 무슨 얘기냐면, 고대 근동의 신들은 어떤 신이냐면 좋은 예물을 가지고 오면 더 맛있게 먹는 신이 고대 근동의 신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그 드려진 제물에 관심이 있는 분이 아니에요. 무엇이라고요? 여호와께 드릴 향기로운 냄새니라. 그 향기, 이 흠향하시는 것으로 더 만족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하나님 내가 오늘은 조금밖에 못 가져왔어요,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아파하지 마세요. 그거 아파할 일 아니에요. 그것조차도 하나님이 여러분의 향기로 받으시는 하나님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여러분께 받으시는 예배의 모습이에요. 또 여러분 20일 오늘 본문을 보면 흠이 없는 이라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이 흠이 없는 이라는 단어를 좀 볼 텐데, 이 흠이 없다라는 단어는요, 제가 나중에 이 레위기 21장과 22장의 내용을 나갈 때 좀 더 자세히 할 거예요. 그런데 오늘 잠깐만 이 내용이 있으니까, 번제에 있으니까 이 이야기를 좀 다뤄보려고 합니다. 흠이 없는 짐승을 드려야 될 이유가 뭐냐면, 흠이 없는 것은 내가 무엇을 가지고 왔습니까? 뭐 때문에 제사를 드리죠? 지금 번제를 드리는 사람들이 내 죄 때문에 드리는 거예요. 내가 죄가 있으니까 흠이 없는 그 짐승에게 무엇함으로? 안수함으로 내 죄를 어떻게 하는 겁니까? 전가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어로 안수하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손을 얹다라고 하는 뜻이 단순히 이게 아니에요. 이 히브리어로 안수하다라고 하는 뜻은 내가 손을 얹어 내 온 몸의 힘을 다 누르는 거예요. 이 짓누르는 거예요. 즉 단순히 손을 얹어서 형식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것들, 내 모든 것들을 다 쏟아붓는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흠이 없는 제물을 받으시는 이유는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흠 있는 나를 위해 흠 없는 저 제물이 대신 죽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흠 없는 자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신약적인 의미가 거기에 포함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결단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제대로 일어나지 못해요. 이사야서 1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사야서 1장 10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들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나는 수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였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려고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바닥만 밟을 뿐이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게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들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청한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 곤비하였느니라. 이 본문 이 이사야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고 그들의 삶이 다시 죄로 돌아가니 하나님이 말씀하시길 내가 지긋지긋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지금 지긋지긋해서 오히려 너희의 제사 드리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곤비해. 내가 너무 피곤해. 삶의 변화가 없는 그 이 제사는 자신의 죄 때문에 드렸던 그 제사를 반복하여서 또 지은 죄는 하나님을 피곤하게 할 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가 아닌 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히려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야 합니까? 15절서부터 봅니다. 이사야서 1장 15절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드리는 예배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눈을 가리시겠다는 말씀.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고 행악을 그치고. 너희가 나를 통해서 씻음받는 것이 아니라 너희 스스로 손을 씻고 너희 스스로 깨끗게 하려고 노력하는 그 제사 난 원치 않아. 17절입니다.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배우며 학대를 받는 자를 도우며 고아를 위하여 실언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너희의 예배 후에 너희가 할 것은 바로 이것이야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삶이 변화되지 않는 재물은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겁니다. 이들이 죄를 속하고 나서 손에 다른 사람의 피를 묻히고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면 나는 그 제사를 받지 않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에레미야도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에레미야 14장 10절에서 12절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이 백성을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그들이 어그러진 길을 사랑하여 그들의 발을 멈추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받지 아니하시고 이제 그들의 죄를 기억하시고 그 죄를 벌하시리라. 여러분, 우리가 제사를 드리면 뭐예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 뭐예요?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고 이 성전을 나가서 예배 드리는 그 장소를 나가서 여러분의 죄가 반복되어진다면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죄를 기억하시고 그 죄를 벌하리라. 그들이 금식할지라도 12절입니다. 그들이 금식할지라도 내게 그 부르짖음을 듣지 아니하겠고 번제와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그것을 받지 아니할 뿐이라.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내가 그들을 멸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번제와 소제를 받지 아니하시는 이유는 백성들의 삶이 전혀 변화받지 않고 또 오히려 악한 길로만 걸어가기 때문인 줄 깨닫습니다. 교회의 문턱이 닳도록 예배 시간에만 드나드는 성도가 아니라 예배 후에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삶으로 여러분들이 변화되고 세상을 변화시켜 갈 수 있는 성도들의 예배를 하나님은 받으신다라고 말씀하시는 줄 저는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번제에는 두 가지의 의미가 있어요. 어떤 의미가 있냐면 먼저는 속죄의 의미가 있어요. 1장 4절을 다시 한번 봅니다. 레위기 1장 4절입니다. 우리 같이 합니다. 시작.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아멘. 여러분, 이 속죄라고 하는 단어는 이 카파르라고 하는 단어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히브리어를 가르쳐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 히브리어 속에 그 뜻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단어는 잊어먹어도 돼요. 뜻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카파르라고 하는 뜻이 있는데 이 카파르라고 하는 단어는 창세기 6장을 보면 정확히 알 수 있어요. 창세기 6장 14절입니다. 창세기 6장 14절 보면 너는 고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칼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으로 칠하라 라고 말씀을 하는데, 이 이제 방주를 만드는 이야기잖아요. 이 고페르라고 하는 나무는 옛날 우리 성경에, 즉 우리가 이 성경을 쓰기 전에 성경에는 무슨 나무로 표현되어져 있냐면 잣나무로 표현되어져 있어요. 아마 이 잣나무에서 나오는 진액을 표현하기 위해서 잣나무라고 표현했을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이 고페르라고 하는 나무는요, 창세기 어디에도 없어요. 구약 성경 어디에도 이 고페르라고 하는 나무는 없어요. 그래서 잣나무가 아닌 거예요. 오직 이 6장 14절에만 고페르 나무라고, 방주를 만들기 위한 나무가 이 고페르 나무였다라고 하는 걸 표현하는데, 이 14절에는 이 언어적 유희가 담겨 있어요. 이 고페르라고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보면, 이 역청이라고 하는 단어는 이 히브리어로 보면 코페르예요. 코페르. 비슷하죠. 코페르, 역청이라는 단어예요. 또 칠하다라고 하는 단어는 어떤 단어냐면 카파르라고 하는 단어예요. 자, 고페르, 카파르. 이 14절 안에 다 들어가 있는 단어예요.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냐면, 성경에 속죄하다라고 하는 단어, 우리가 읽었던 2장 4절에 있는 속죄하다라고 하는 단어는 어떤 단어냐면 바로 카파르라고 하는 단어예요. 즉 카파르, 속죄하다라고 하는 단어는 뭐냐면 칠하다라고 하는 뜻과 똑같아요. 이게 구약의 속죄의 의미예요. 여러분, 구약의 속죄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덮어주시는 거예요. 그냥 칠해서, 또 한 가지 의미는 역청을 칠함으로 말미암아 물이, 구약에서 물은 죄를 말합니다. 죄가 방주 안을 침투하지 못하게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덮어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막아주고 덮어주는 것. 이게 속죄의 의미예요. 그런데 속죄받은 우리는 이 구약에 속죄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삶을 사냐면, 덮음은 받았는데, 그 죄를 가리움은 받았는데 죄가 그 사이를 계속해서 침투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방주는 어떻게 돼요? 물 속에 빠질 수밖에 없지요. 그러므로 방주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이상 죄의 물이 침투하지 못하여서 구원받은 자의 삶을 그대로 살아라 라고 하는 것이 그 방주의 이념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오늘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이 예배를 드리고 방주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덮음 받은 것으로, 칠함 받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 죄가 침범하지 아니하도록 막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막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막지 아니하면 그 죄가 여러분의 삶에, 나의 삶에 침투하여 들어와서 내가 제사 드리기 전의 삶, 죄인의 삶으로 되돌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 속죄를 신약 시대에는 어떻게 바꾸셨습니까? 예수께서 당신의 몸으로 직접 드리심으로 말미암아 단번에, 구약의 제사는 반복해서 드리는 제사였지만 신약의 예배는, 신약의 예수님은 단번에 그의 몸으로 드림으로 말미암아 한 번에 그 역할을 끝내신 거예요. 이게 큰 차이예요. 구약의 시대에는 카파라는 단어를 통해서 죄를 덮어주시는 것으로 끝났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함은 그것을 한 번에 끝냈다라는 거예요. 창세기 6장 우리 8절과 9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해요. 창세기 6장 8절 9절입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9절입니다.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여러분, 노아가 구원함을 받았는데 이 노아의 의로움으로 구원을 받았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까? 자, 이렇게 물으면 이제 헷갈리죠. 왜? 분명히 하나님이 노아의 의를 보았다고, 의로움을 보았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8절을 다시 한번 볼게요.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게 시작이에요. 여러분, 뒤에 9절 볼까요? 그리고 나서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이게 뒤에 나와요, 여러분. 노아가 의인이고 당대의 완전한 자이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그가 의인이 될 수 있었고 당대의 완전한 자가 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거꾸로 생각할 때가 많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우리 신약을 잠깐 볼까요? 신약 성경 베드로전서 1장을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 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예요. 이게 우리가 지금 입고 있는 속죄함이에요. 여호와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은 은이나 금 같은 것 같이 없어질 것이 아니라 그 번제의 의미 안에도 이 없어질 의미가 아니라 새로운 지속적인 것, 대속적인 것, 이것이 포함되어져 있다라는 뜻이에요. 우리 1장 13절 17절 다시 한번 좀 더 볼까요? 그러므로 너희 마음에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13절 계속입니다. 13절. 자, 13절. 너희 마음에 허리를 동이고, 너희가 예배를 드리고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너희 마음에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고 그 다음 자리로 가라는 거예요. 14절입니다. 그리고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하던 때에 따르던 그 사욕을 본받지 말고, 15절,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15절까지만 봅니다. 여러분, 우리의 예배가, 우리가 드려질 이 번제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렸던 이 번제가 단순히 짐승을 잡고 각을 뜨고 안수하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끝나는 것은 하나님은 결단코 원치 아니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반복되어지는 그 제사를 드리지 않게 해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또한 여러분, 히브리서 10장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10장이에요. 히브리서 10장 10절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입었노라.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17절 18절입니다 17절 18절 뒤로 좀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17절 18절을 읽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여러분 집에서 같이 읽으시기 바랍니다.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18절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레위기를 통해서 보는 이 번제는 죄가 있을 때마다 소를 잡아야 했고 양을 잡아야 했고 비둘기를 잡아야 했고 없는 자는 가루 한 움큼이라도 하나님 앞에 태워 흠양해 드려야 됐어요. 그런데 우리 주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단번에 번제로 인하여 그 번잡한 과정을 일순간에 한 가지로 바꾸어 놓았는 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에서 벗어나 몸은 맑은 물로 씻음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라고 결단해야 되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를 위하여서 예수께서 희생제사를 드리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의 예배는, 여러분의 제사는 더 이상 반복되어져서 제사 드리는 것이 아니라 단번에 끝낸 제사가 되어져야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